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정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먼저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애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낮은 자리에 앉으라.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초대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었습니다. 높은 자리만 찾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힘없는 자들을 초대하라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먼저 돌아봐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야고보서 1장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낮은 형제일지라도 가난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가족처럼 먹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서 한 사람은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밭을 샀기 때문에, 또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갔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바쁘고 소중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다리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리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한 자들, 자기 힘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들이 천국 잔치에 앉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힘 있는 자, 나에게 유익한 자를 부르지 말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이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을 향해 마음을 열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자녀로 맞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자격 없는 자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비유를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비유와 비교해 보세요. 이 두 비유는 모두 큰 잔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와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초대에 응합니다. 초대된 자들이 변명을 하고 잔치에 오지 않자 주인은 거리로 나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주인의 초청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자격 없는 자들이 그 은혜에 응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합니다. 초청받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을 초청하러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왕은 진노하고 그들을 심판한 뒤 거리에 누구든지 불러 잔치를 채웁니다. 그러나 끝부분에서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단순한 초대 응답이 아니라 변화된 삶, 곧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어떤 마음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초청받은 것에 안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변명을 이 구절에서 찾은 변명과 비교해 보세요. 유사점이 있나요? 본문 속에서 변명은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그리고 장가를 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명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그 일들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일상적인 것, 나의 소유, 인간관계가 하나님과의 만남보다 앞설 때에 이것은 변명이 됩니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위해서 사용할 시간을 내 삶에서 바쁜 것으로 대체하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바쁘니까 좀 더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정리되면 이 말들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자주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초대를 미루고 살아왔습니다. 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는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주변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들을 잔치에 초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